할렐루야.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특밤 특세 시즌 3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특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예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원하신 내게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특세 특밤 시즌 3로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와 동행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쌀쌀한 새벽 날씨지만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예양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실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비상식이 허용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루속히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의 권속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욱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깊어져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몸부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세 특방 기간 동안 새 힘을 주시옵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날에 양의 수능생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버리며 지금껏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에 잘 맞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열매의 소출이 적고 우리의 곳간이 말라가는 어려움이 눈앞에 찾아왔지만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넉넉히 이기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3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또 한번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시는 특세와 특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감사 예물, 이제 제가 말씀 끝나고 개인기도 시작하면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봉헌하신 분들이 조금 허전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헌금 이렇게 받으면 쭉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그 감사헌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새날 새 아침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교회에서 매일 뵙기를 미리 감사합니다. 예. 이 기도 제목이 지금 온라인으로 129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그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또 새롭게 다잡는 그런 특세와 특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 같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마음은 사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의 그 권세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서 이제 두 말씀이고, 가상 7원 중에 세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다 담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담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완성되었다,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시간이 흘러서 다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대왕으로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한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때 했던 말이 다 이루었다, 내 계획이 완성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중에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의 연문으로 유명했던,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옥타비아누스의 힘을 빌어서 이집트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죠. 그 코가 뭐 한치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를 꼬시는 데는 엄청난, 아무튼 그 일화들을 보면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로서 그 이전까지는 삼두정치해서 서로 이렇게 공동으로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 로마의 황제로서의 모든 것을 다 휘어잡았을 때 그때 한 말이 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용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은혜를 바라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사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시 정리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드리지 못했던 그 새로운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받는, 그것을 공유하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이 쓰여지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질 때 또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완성 속에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2장 1절에서의 말씀이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때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가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신 상태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급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그 의미로서 본다면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매 처음과 나중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로서 이미 그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은혜와 복, 제한 없는 은혜와 복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졌기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 천국 열쇠로서 그것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 창고의 열쇠를 가진 자로 언제나 그 문을 열고 필요한 것을 꺼내 올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자들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중요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성경에 쓰여질 때 몇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선포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입니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는 것, 그 차이가 뭐냐? 법전에 기록돼 있으면 그건 죄고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법 당국과 또 뭐 먹고 살기 위해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요. 법은 창으로서 그것을 찌르려고 하는데 이 뭐 민생 현장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그게 죄 법의 망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눈치 싸움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무슨 방 나오는데 그게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법적인 조항으로는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양심,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건 분명히 죄인 거예요. 남자 여자가 이상하게 만나는 그런 장소를 뭐 한다든가, 뭐 한때는 키스방도 그랬습니다. 키스방이 만들어졌을 때 딴 건 안 하고 키스만 한대요.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틈새를 파고들어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이 법 조문이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인데 법정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판사가 있고 즉 재판관이 있고 검사는 그 죄를 기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상을 잠작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하늘 법정으로 옮겨 보십시오. 하늘 법정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난 여름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멸망시키는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발하는 일을 하는데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의 뜻이 이제 그 카운슬러, 상담사라고 하는 뜻도 있고 헬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도 있고 어드보케이터, 즉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주고 의뢰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어떻게 변호해 주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검사인 사탄이 다 끄집어내면 여러분 그 법정에 내가 피고로 서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막막할 겁니다. 아득할 겁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에게 희망이, 구원의 가능성이 과연 실오락이 하나만이라도 있을까? 티끌만이라도 있을까? 싶을 때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내가 백성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내 피로 저 아들을 내가 덮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때 선언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 모든 죄가 내 아들의 피로 인해서 무죄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법정에서의 의미는 바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무죄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고, 또 하나의 테텔레스타이는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인신매매가 사실 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데로 갔는데 그냥 침대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화장도구라든가 그런 거 다 사주고 그게 빚으로 얹어지고 그것을 빚으로 갚기 위해서 거기서 몸을 팔아야 되는, 참 우리가 사는 이 대명천지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죄를 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선하지 않다, 타락한 존재다, 이 세상이 에덴이 아니고 에덴의 동쪽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죄값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값에 대해서 전혀 예외이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말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 치러야 될 죄값 때문에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간첩이 넘어와서 사람들을 포섭할 때 아주 친하게 대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사업자금도 사업자 자금도 몇 천만 원, 몇억 원 대주고 나서 세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있을까?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나 간첩인데 너 지금까지 쓴 돈이 다 공작금이다. 너 이제부터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 고발할 거다. 여러분, 그 마수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노예로 살겠어요? 그렇게 다 죄값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내가 노예로서 그렇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대신 지불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의 또 하나의 뜻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티가 있는 그런 저는 어떤 면에서든지 결격 사유가 있는 그 제물은 제물로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물로 드릴 때 완전하게 깨끗한 것을 검사하고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그 일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검사관으로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통과돼야만이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제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제사장도 그것을 검사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결 예식을 거쳐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이 지성소에서 죽는 겁니다. 죽으면 그 대속의 제사는 무효가 되고 다른 제사장들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쓰여지는 말이 또 한 번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예배당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옛날 구약 성전으로 본다면 여기는 지성소고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성소입니다. 여기 제가 매일 새벽에 올라올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티격태격하고 그걸 안 풀고 잠자고 나오면서 째려보고 나오고 그랬으면 저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싱어들 서고 그래도 세션은 거기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 이 싱어들은 내일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눈곱만큼 많은 죄가 있어도 내일 여기 섰다가 큰 대자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완전한 예배자로서의 그 모든 자격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가는, 즉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성소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양심적으로 올바르냐, 얼만큼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는 완전한 예배자로 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죄로 얽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미 무죄 선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은 말씀, 그것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양심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 고민이 됐어요.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되는 말씀들, 나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설교자로서 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굉장히 제한되어질 겁니다. 물론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설교자가 감당하기도 하거니와 설교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내 양심,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 것만큼만을, 제가 아는 것만큼을, 제가 경험한 것만큼을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됩니다. 교만이 됩니다. 이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설교자로서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에 제한되어지는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만큼입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을 믿음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테텔레스타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우리는 마음껏 기대함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럴 때에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가 헤엄치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또 한 번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특세를 통해, 특밤을 통해 펼쳐내고 더 많은 것들을 창고에서 가져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모든 주님 사랑해야 되는 그 근거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그 일들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또 사역과 비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목장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세와 특밤을 통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천국 창고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특세와 특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완성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모든 일 주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에 우리 참여하는 특세와 특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천국 문을 열고 이제 주님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가져오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업을 위해, 사역과 비전을 위해, 다음 세대와 목장을 위해,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을 드리십니다. 새날 새 아침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세와 특감 시즌을 인도하시는 신혼 심장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통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기를 위해, 특세에 잘 참여할 준비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것 다 감사하며 드는 예물들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입니다.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같이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